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면서 환절기가 되어서 그런지 우리 감기 환자도 많으시고 또 코로나도 조금 확산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는 일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새로운 미래에 함께 세워지고 함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에 한 번 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출장을 갑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몇 박 며칠 해외여행을 갔다,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해외 출장을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나라 밖으로 멀리 타국에 간다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로 비유하면 지구 밖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국에 갔다는 것은 출발은 하지만 그러나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 출발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조차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 바로 이 당시에 타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3사람에게 8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1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34kg, 파운드로 치면 약 75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러니 금 1달란트를 지금의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30억 정도 되고, 미국 돈으로 단순 환산을 하면은 한 300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총 8달란트를 맡겼으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240억 정도, 미국 돈으로는 약 2,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에게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은 부자긴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 한 100만 불, 200만 불 있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2,400만 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갈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3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이 주인이 3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 것은 이 사람한테는 종이 3명밖에 없어서 그래서 3명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들 중에서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능력 있게 또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딱 3명을 뽑아서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명은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주인에게 그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주인에게 있어서 이 3사람은 단순히 종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그것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은 이 3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맡기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로 여겼는데, 그런데 이 3사람의 마음은 각기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귀하게 여긴 사람, 마치 주인에게 맡긴 이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겼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은 주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당신의 달란트를 내가 묻어두었다가 당신의 달란트를 가져왔으니까 당신이 도로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그래서 당신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요셉은 바로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5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모든 집과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도 자신의 주인이었던 바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과 4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를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집무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땅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녀야 할 이 시대에 그 넓은 애굽 땅을 직접 순찰하면서 그만큼 주인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함으로써 그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년이 아무리 들어도 그 풍년의 결과물이 요셉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풍년이 들면 그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 되고 바로의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짜 충성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에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건물도 귀하게 여기고 교회 모든 물품도 귀하게 여기고 교회 모든 기물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의 종이 한 장,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그것 하나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물건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물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 종이 한 장, 종이컵 하나, 교회에 있는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주보 한 장,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와 보십시오. 이곳저곳에 아마 주보가 있을 것입니다. 주보를 두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의 것임을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사를 다 끝나고 가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가는데도 불을 끄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나가면서 끄지 않고 나갑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작은 것 하나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무엇인가? 충성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내 직장과 일터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종이 한 장까지,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미래의 새로운 일들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란 내게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주인이 내게 맡겨준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무리 미미하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드디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자신의 재산을 3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맡기고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이 3명과 결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는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상반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에게 책망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기신 일을 그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핑계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저도 주인에게서 받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생각은 했는데,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혹시라도 주인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까 봐,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주인의 돈으로 장사하다가 이 돈을 다 날려버릴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겸손은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사람은 말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너무 연약했어요, 혹시라도 주인의 재산을 까먹을까 봐서,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래서 못했다고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람은 주인이 실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멀리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못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먼 타국에 가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 주인이 사실 못 돌아오겠구나, 지금 가면 이제 영영 끝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무능력한 종이라고, 능력이 없는 종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악한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인은 멀리 가서 먼 타국에서 죽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이유는 이 사람은 나태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의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은 큰 부자였고 그래서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최종 파이널 3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태함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이 사람을 향해서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는 이렇게 결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로 주인은 이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도 이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바로 2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도 5달란트 맡긴 사람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칭찬하면서 뭐라고 칭찬하느냐?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인은 적은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맡겼습니다. 적은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500만 불, 한 사람에게는 600만 불을 맡겼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우리한테 그만한 돈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신뢰를 받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만큼 큰 돈을 맡겼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라고 하는 것, 2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든 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지만 그것이 종들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 아니 구경 한번 해볼 수 없는 큰 돈이었지만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는 그 돈이 주인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 주인에게는 그 돈이 보잘것없는 아주 푼돈과도 같은 작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은 이유는 대단한 성과를 내서 주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주어서 그래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이 2 사람은 주인이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아니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아무리 미미하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내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수고하지 않고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작은 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 보잘것없는 것, 그 작은 것, 그 하나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충성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자녀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충성된 사람은 내 직장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비즈니스에서도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내게 맡겨진 그 사소한 일에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구역원은 구역원대로, 나는 구역장이 아니라 구역원이니까, 나는 사소한 것을 맡았으니까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라면 내가 맡겨진 일이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나는 전도의 임원도 아니고 그냥 회원이니까, 그러나 그 회원이라고 하는 작은 것, 그것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일에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란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3명의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랜 후라는 것은 이 3명의 종들이 주인에게서 받은 그 돈으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받은 그것으로 성과를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할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인에게서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서 그것을 받자마자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주인에게 2달란트를 맞자마자 즉시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죠.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앞에 나오는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다고 기록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표현하기를 그냥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천천히 느긋하게, 내 것도 아니니까, 이것으로 많은 이윤을 남겨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던 것,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긴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데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환난이 있었고,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장사하다가 아마 거래처에서 돈을 받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하다가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돈을 떼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사하다 보니 불경기를 만날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매출이 자꾸 떨어질 때가 있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공장에 불이 나서 홀라당 태워먹은 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둑이 들어와서 귀한 물건들을 다 도둑맞은 일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면서도 어려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지요.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는, 가만히 앉아서 이자 그거 받는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수고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노아가 쉽게 배를 지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배를 지을 때 제목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하나하나 베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손길이 없었습니다. 일꾼이 없었습니다.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건물을 지을 만한, 배를 지을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한 달, 1년, 2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120년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그는 방주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무조건 충성만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성과를 내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직장에서 오너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의 역할, 매니저로서의 역할, 교회에서 내가 받은 직분으로서의 역할,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역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위대한 일에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충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충성이고, 그래서 그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단한 성과를 내고 그 부자인 주인의 재산을 많이 불려주어서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인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인이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들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에 있는 물품 하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그 작은 일 하찮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교회 물품을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없는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꿈을 꾸고 아무리 위대한 비전을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 소중히 여기고 그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